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2월 24일에 신일교회에 부임하여 4대 교구를 섬기게 된 김재웅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신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낀 것은 신일교회에 온 것이 이제 제 아내를 만난 것 다음으로 저에게 있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훌륭하시고 좋으신 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좋은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계신 곳이기에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좋은 교회에서 잘 배워서 또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삶이 혹은 내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면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며 불안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 불확실함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보다 이왕이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불러주셨냐?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성도가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부르신 성도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제 인생이 저의 욕심으로 제가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지만 문제가 있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의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여러분들의 앞길이 날마다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한 달 뒤, 1년 뒤에, 또 5년 뒤에, 10년 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의 앞길이 보이시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또 큰 민족과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나서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힘들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확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나머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헤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면 이게 뭐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건만 그의 인생을 탄탄대로 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두고 헤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인 다윗을 봐도 비슷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누가 부른다길래 달려가 봤더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환호와 칭송을 받는가 싶더니 곧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지요. 그러자 살기 위해 적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목숨이 날아갈 수 있겠다 싶어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끄적끄적 거리며 미친 척하다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지만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 역시 우리가 뒷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봤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는데 다윗을 왜 헤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기에 오랫동안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부를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내가 1년 동안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보겠다.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손을 털고 이제 신학교를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장로의 신학교 대학교에 가면 이제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이제 간절히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5, 6개월 정도 찾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심히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갈증과 목마름이 깊어진 상태에서 제가 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간 갈증과 목마름의 깊이만큼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이제 넣으면서 제 기분이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셔서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분당의 어떤 한 교회에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 교회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봤는데 딱 느낌이 드는 것이 이 교회가 제가 다닐 교회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입니다. 아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순수한 마음에 교회 벽을 딱 만지면서 제가 이곳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과 한 2시간 동안 면접을 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면접을 봤는데 막상 떨어지니 면접 트라우마만 생기고 자신감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신일교회에서는 면접을 편안하게 보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마음고생했지만 기도로 살아갔었지,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의 시기였지라고 과거 추억을 회상하며 지금에서야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헤매고 있을 당시에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살펴본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왜 불확실한 상황에 두셨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제목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자 적국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안전하지 않기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에서 쓴 시였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환경과 처지는 절망적으로 보였고 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확실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쓰여진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20편에서 고백한 내용은, 34편에서 고백한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건지셨도다.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건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과거와 현재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미래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암담하고 희망이라고는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맛보고 알게 될 것을 믿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설교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믿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는 꿀의 단맛을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차이와 같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책상 머리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습득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함께 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아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의 법칙은 이성과 상식이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바로 믿음과 소망이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앞서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불확실한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영역, 소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나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그곳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큰딸아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딸아이의 유치원이 끝나 제가 데려갔을 때인데 유치원 문 밖으로 나오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끝나고 나랑 뭐 할 거야? 유치원 끝나고 아빠인 나랑 뭐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아이의 얼굴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유치원 끝나고 나면 뭐 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불확실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은 이제 무엇 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랑 함께 할 것이기에 걱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복잡합니까? 그곳에 6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를 잠시 잃어버려 혼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모님이 보이고 아빠, 엄마와 함께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다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상황인가 아닌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랑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복잡하고 불확실한 곳을 가게 되어도 부모님만 있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안 보이면 어린아이는 불안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저희 어린 딸의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혹여나 과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 처한 막막한 현실,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불안과 걱정이 요동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에는 내가 믿는데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지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리라는 기대, 그 숨막히는 기대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막막하고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두렵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더욱 깨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